아멘. 타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좋지 않은 질병 가운데 하나는 자랑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자랑질이라고 말해요. 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라도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있고 또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도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하여서 은근히 자랑을 섞어가요. 저도 지난 한 열흘 동안 인도에 가 있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34도, 어떨 때는 35도, 너무 한 3kg 빠졌어요. 감사해 3kg 빠져가지고 그렇게 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빠지더니 3kg가 빠지더라고요. 내 생각에 한 달만 있으면은 완전 슬림한 스탠다드 패션이 되겠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좀 이상해. 은근히 뭔가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쓱 보여.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 꼴사나운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내가 만난 그 인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은근히 자기 막 자랑해. 자기가 막 차가 좋다 그러고, 자기가 돈이 많다 그러고, 내가 그래 차 한번 타보자 하니까 중고차야. 내가 보니까 폐차 일반 직전이야 이게. 에어컨도 잘 안 되고 타고 안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는 다음에야. 시트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엉덩이를 거기에 붙이기가 겁이 날 정도로 청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거 좋은 차라고. 그래 좋은 차네 그래 줬어.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자랑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런 자랑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당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서 시작해서 그 고통의 마지막에도 가면은 자기를 자만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거. 이거 자기 자랑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약할 때, 약점을 많이 느끼게 되어질 때는 자랑은커녕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자기를 은폐하려고 우리가 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랑하는 저 사람에게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약함이 있어서 8절에 보면 3번 주님께
이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선교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자기 약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약함이 안질이 좋지 않았어. 눈이 시력이 약했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어요? 멀쩡히 앉아 예배 드리다가도 쓰러져서 거품을 내놓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먹지 못하는 일도 많았어요. 항상 그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채우면 모욕적이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39대만 때려. 여러분 한 대 더 맞고 한 대 덜 맞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게. 죽도록 맞는 거예요 이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의 위험, 항상 위험스러워서요. 여러분 항상 위험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긴장하게 돼 있어요. 훨씬 피곤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호텔을 나가는 딱 순간 긴장이에요. 여러분. 택시를 하나 타도 자전거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사람을 타고 이렇게 운송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이런 거 타도 항상 긴장이에요. 돈을 지불하는 것도 긴장이야. 이게 내가 정당한 돈을 주는 것인지 저놈이 나를 속여서 주는 건지 모든 게 긴장이에요. 피곤해요. 피곤해. 다른 사람의 병을 기도하면 막 고치는 사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 놓아도 병이 낫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않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고쳐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안 고쳐져. 이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누가? 위대한 주의 종 바울이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안 그런 척 하려고 해요. 막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만 부끄러움을 막 느끼고 피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강한데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강하여도 정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이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했습니다. 사탄은 계획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강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 장점들은 사탄의 타겟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거,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생각하는 것들은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버려서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거리는 사탄의 목표다.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야 나를 공격해라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요. 이럴 때 뭐냐? 날 잡아봐라가 아니잖아. 이거는 자랑하는 순간 사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날 잡아가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해야 돼.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이게 약한 것은 사탄이 주목도 안 해. 주목도 안 해. 왜? 내버려둬도 지금 아무것도 못해. 너무 가난했어. 육체도 약했어. 능력이 없었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저거는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사탄은 관심 없어. 근데 저게 잘난 척해. 아주 강하게 보여.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사탄이 그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 한쪽 구석에 툭 쓰러져 가지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사탄은 그냥 지나가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저건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저게 어떻게 일어서겠나? 내가 도와줘야지.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고쳐지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족하다.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장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약점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것을 장애거리라고 말해버립니다. 단점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좋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여기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강한 것이 은혜잖아, 이게. 돈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잖아, 이게. 키도 크고 미모도 좋고 말이야, 아름답고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모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병든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가난함이 은혜라 그랬어요. 실패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항상 약하고 가난하고 실력도 없고 매일 하는 일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나는 항상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더 능력 있고 싶어. 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이런 게 불만족스럽잖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족하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부끄러움이 아닌 은혜입니까, 이게? 7절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소유해도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를 자랑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넘어짐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곧 넘어져, 그 사람. 짓밟히는 사람이에요. 자랑이 교만이 될 바에야 장점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이 될 바에야 차라리 약해서 겸손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하는 강함보다 겸손하게 되는 약함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약점이 많아서 반대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병이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이렇게 보이면 괜찮아요. 뭐 어때요? 이게 다 약한데. 근데 그 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 많이 아는 척, 실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좋은 것처럼 혼자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그런 채 하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어요. 이게 겸손한 모습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장점, 실력, 자랑거리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아니하느냐,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약하게 살자. 약하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약하게 살았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고 그랬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자랑질을 하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약해져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많고 강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는 더 약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약하게 살자.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약하게 살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건 뭡니까? 이거 약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장점이 많고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우월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약한 게 좋아요. 뭔가 상대방이 내보다 낫고 나는 상대방보다 못한 게 많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뼈가 접질러졌어요. 혹은 뼈가 탈골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이제 뼈를 제대로 이렇게 빠진 팔을 뼈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온전이라고 해요. 탈골이 되어지고 뼈가 접질러지면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리 뼈가 접질러졌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절룩절룩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다리에 이상이 생기니까 즉시 교체해 버리잖아요. 제 기능, 제 실력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온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아. 내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좌절해버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 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해진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돈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네.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사회적인 관계, 주변 상황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 뭘 제대로 못하네.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타켓이요, 이게. 우리가 강함은 사탄의 타켓이고,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타켓이요, 이게. 주님은 살피십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점 많은 자, 이런 자를 살피십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셔서 도와주시려고 선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약하구나, 힘들구나,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래서요. 모든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도록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때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 이것은 타이밍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NO! 이건 주님이 도우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주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최악의 밑바닥에까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도안에든 쥐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은 주님의 기회다. 주님의 기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기회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게. 자랑질 교만은 사탄의 목표고, 약함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네. 약한 게 한 가지가 아니었어. 여러 약한 것들 그랬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졌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또 이게 막 거꾸로 심리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또 막 강하게 말을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이런 삶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금은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기회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 뭐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약하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바울은 기뻤어.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노니 그래서 이게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친다 그랬어요. 약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는 일이고 이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가 말도 잘하고 성령의 은사도 자기에게 있어서 우리는 바울보다 강하다. 바울은 사도인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 사도보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보다 자기가 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 가운데 지가 잘났다고 목사에게 덤벼들고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뭐 이러면은 목사님이 막 힘듭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선교의 일을 기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뭐라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로 섬겨야 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시금방진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이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안에만 설교하면 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야.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놓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복음률이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야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신 우상 불교에 빠져가지고 뭐 지옥까지 뭐 이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바울보다 판단력이 좋고 자기가 바울보다 은사가 더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들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저게 시력도 안 좋고 곱사고 키도 작고 생기기도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 사파 그린 걸 보면요, 바울이 곱사예요. 정말 못생겼어요. 이게 바울에 비하면 나는 정말 키도 내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누가 바울을 무시하겠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약한 사람 취급할 때에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하게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약한 것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영적 은사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우리는 많이 행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도 교회도 자기들의 약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 교회의 약한 것을 말 잘 안 해. 잘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그만큼 우리는 약함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러지고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이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고 이 모순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서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